어제는 산상설교의 그 결론 부분을 세 가지로 알아보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그리고 저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아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일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사람도 많이 모으고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열매가 좋은 사람들, 열매가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집 짓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은 그 집을 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은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다. 근데 그것이 보통 때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고 다 멋진 집 같으지만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으지만 정말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은 집이 없어지고 다 떠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그 집 짓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오늘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냥 교양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많은 사람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자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른대. 그러니까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 예수님 앞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기초는 반석 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 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산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팔복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5장, 6장, 7장 이렇게 돼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산 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뭐 이런 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잘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내려와서 현장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문둥병도 고치고, 뭐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병들을 고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나병 환자 고치는 것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세 병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시간상으로 오늘은 그 나병 환자 이제 이 병 고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가 확실히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28절,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는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다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놀라느냐?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이 세상에서 가르치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같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잘 모든 것이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서기관들한테 율법 박사들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애매모호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가 하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같이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가르치진 것이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몰아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게 향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가서 잡으라고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잡으러 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받고 이제 그대로 돌아옵니다. 잡아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을 때 왜 안 잡고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대답이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자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 있던 뭐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확실한 이런 가르침을 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는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서 확실하게 말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무리들이 놀랐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리송하게 얼숭덜숭하게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을 이렇게 전해야지 되는 것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 너는 거기 천국을 갔다 왔냐? 너는 지옥을 본 것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천국과 지옥 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거기 갔다 왔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곳인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본 것 같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천국과 지옥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얼숭덜숭 아리송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도 또 심판에 대해서도 또 마귀가 어떤 것인가,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든지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말했지 그런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실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을 드러나게 하라. 그때는 물이 다 건강하게 걷져 있는데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움푹 파여지는데 물이 다 내려가고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날아가는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나 날아가는 새나 뭐 기어다니는 동물 그 곤충들이나 또는 코끼리나 뭐 사자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아담도 그 이름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그냥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면 나무,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장, 6장, 7장이 확실하게 끝나고 이제 거기서 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세상에는 어떤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든가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가셔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문둥병. 이제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겠지만, 23절부터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일어나시는데 세상에 풍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지만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야 되고,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다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는 그 레프로스, 이제 이런 단어로서 이것은 문둥병자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병, 이런 병에 걸린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하거늘.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을 했느냐? 주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여, 이걸 뭐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랍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나와서 경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기를 문둥병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대적했을 때 문둥병이 벌리는 이런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왕으로서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으로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문둥병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문둥병이라고 그러니까 뭐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우리가 한센슨병 이제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이런 병으로서 그 당시에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다.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병에 걸리면 모든 털이 빠지고
모든 이 살갗에 있는 것이 비늘까지 다 떨어져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런 병으로서 이제 이 구약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례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병은 죄와 관계 있는 병으로서 하나님만 고친다. 이런 것도 민수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문둥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 주라고 큐리오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치는 병을 이 사람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자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돼, 만지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병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과 격리되어서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싸다 주면은 그 놓는 장소를 정해놓고 갖다 놓으면 갖다 먹고 또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던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은 어떨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제사장의 제사장이 될 때 귓뿌리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또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렇게만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 죽어서 흘린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을 믿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잘 알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1절서부터 9절 사이에 보면 그 정결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 깨끗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것이냐면 그 정결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은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될 것을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과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다 되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오는데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 이거는 백향목 또는 이제 홍색 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갈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홍색실, 그런 이제 홍색, 그 옷을 입고 나갔고, 우슬초, 이제 우슬초로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는 하나의 흐르는 물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 질그릇 속에서 흐르는 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가 돼서 하나는 죽고 그 피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고 그 7번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새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면 그 새는 이게 살아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낫는 것을 이제 레위기 14장의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죽어서 그 피로 바르면 정하게 될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문둥병이 그쪽에서 금방 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거 갖다 많은 사람에게 다 알려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알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러니까 몸을 보여서 그때에 이제 문둥병이 나병이 그러니까 뇌암병 환자인지 아닌지 격리해야 되는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될지는 판단한 사람이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 저주로부터 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네가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네가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가 낫는 문둥병 오다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일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모든 질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8장 이하에서는 8장과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이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문둥병이 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데 이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가서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